오늘이 6월 22일이죠. 21일입니까? 오늘 그럼 내일이 하지네요. 일부 예배 때는 오늘이 하지라고 그랬는데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내일입니다. 더위도 이제 점점 심해지고 제가 올 봄에 코로나 이제 봄 되면 사라진다 그랬는데 제가 망언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는요, 코로나가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면 없어지는 거 하니까 87도 정도 돼야 코로나가 사라진답니다. 지금 인도가 굉장히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인도 현지 기온이 40도 이상 50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와 무관하게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다. 87도면 이건 뭐 목욕탕도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걸 또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빨리 백신 예방주사 맞을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우리 예방주사 맞고 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쪽이 더 주님의 응답이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보면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는 감염률이 제로로 나와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면 감염되는데 계속 쓰고 있으면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도 저도 뭐 종종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는데요. 오시다가 마스크 놓고 오셨으면 오셔서 바로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에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지난주에 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드리는 또 다른 예배에 대한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자 그런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때 또 어떤 방법을 취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2절에 쭉 나오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데 동의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세 가지가 12장 2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란 말은 우리말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이 세상 또는 이 세상 풍조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는 세상에 그 온갖 유혹,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 미혹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아라 하는 이 본문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잘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잘 살려고 결심했다가도 종종 실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 사람도 바로 잘 살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런 예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감옥 수발을 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 데마가 같이 있다가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쨌든 같이 동역하면서 삶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예배적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좀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 고단한 삶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또 로마 제국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이렇게 저렇게 그 제약도 이만저만한 그런 제약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크게 힘들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데마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힘든 모습과는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지고요.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신실하게 예배적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오다가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빠져나갈 때 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처량한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그 행복한 모습이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데마의 경우에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는데 그 간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자기의 현재의 삶과 세상의 삶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세상 쪽에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과 세상의 삶을 비교하면서부터 세상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할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짓게 된 것도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먹어본 무엇인가와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했기 때문에 먹음직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그가 그동안 먹어왔던 어떤 열매를 보았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보기에 좋은 것이죠.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탐스럽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먹어왔던 열매는 탐스럽긴 했는데 그 탐스러움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훨씬 더 탐스러운 거죠. 비교한 것입니다. 다 비교에서 나오는 표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할 때,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본받는다고 할 때 그 출발이 비교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창들 모이면 주로 동창들은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주로 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까지는 동창회 모임에 갔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동창들 모이면 말이 아니고 절반이 욕이에요. 근데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욕이 제 귀에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친구들은 초창기에는 나를 술을 한 잔 먹이려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우리 국민교육 현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뭐 그런 표현이 앞구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나를 술 먹일 목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모이면 자기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 자기 타고 다니는 차 자랑, 남자들은, 여자들은 핸드백 자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평수 자랑하고 자기 연봉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해보면 내가 초라해요. 초라해서 나도 쟤들처럼 살 수 있는데, 나도 저 친구보다 내가 왕년에는 훨씬 더 잘 나갔는데,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커지는 거죠. 저 친구는 저렇게 뭐 별것 아니게 하는데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굉장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한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상 사랑이 조금이라도 끼게 되면 하나님은 냉정하게 너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구절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데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일까? 그 다음 구절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잘 아는 세 가지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 했어요. 육신의 정욕. 여기 육신이란 말은 헬라 말로는 우리 몸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살덩어리가 좋아하는 것, 아주 본능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본능적인 것은 식욕, 성욕, 수면욕이죠. 쉬고 싶은 욕구.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 내게 있는 기본적인 그 욕구를 넘어서는 그런 이 표현이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면 식사와 관련돼서는 탐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게 7가지 큰 죄 가운데 하나로 속해요. 이 탐식, 많이 먹는 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이 탐식, 그 다음에 음란한 것이죠. 성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결혼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에서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이 쉬고 싶은 욕구,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면 이게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른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은 눈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고 있는 거울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보는 거울, 내 앞에 있는 이 거울에 비치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뭐 오감, 육감 하는 이런 이 정보 습득하는 통로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얼마나 이 특별한 존재인가 하면, 눈이 여러분 보이는 게 있고요, 보고 싶은 게 있고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이 탐욕에 쌓이게 되면 보고 싶은 것을 쫓아가서 봅니다.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맥주집만 보게 돼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만 보게 돼요. 칼국수 먹고 싶은 사람은 칼국수집만 찾게 돼요. 눈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내 거울을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치와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거죠. 눈의 탐욕은 사치와 허영이에요. 그래서 거울 보고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울만 나를 인정해요. 이게 대부분 돈으로 충족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 삶으로 예배 못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나오죠.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에요. 현세에서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박수 쳐줄 그 요소들 때문에 폼 잡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든지, 뭐 학벌이 좋다든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인기가 있다든지, 현재 세계에서 사람들이 좀 추켜 세워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으스대고 갑질하고 또 과시하고,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삶의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 본능적인 욕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야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영어로 하면 리뉴얼하는 거예요. 갱신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목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구절이 감사한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동태니까 외부에서부터 어떤 요소가 개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는 요소 두 가지, 나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학자 두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잘 정리해 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이고 교수님을 하셨고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분은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저렇게 생기신 분이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되는가? 오직 초월적 은총에 의해서 된다 그랬어요. 이걸 바꿔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변화된 분들이 있죠.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현지어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참 이 분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한 분은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앞에 그 로더보다 9살이 젊은 분입니다. 7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이 이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 이런 그 발달 이론이 있어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그 나이대가 되면 그 나이대만 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잘 정리한 분이 에릭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파울러라고 하는 분이 그럼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지 않겠는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술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가지고 3년 동안 400명 되는 크리스찬들을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많이 든 분들 해서 직접 1:1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다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해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신앙도 발달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론으로 세상에 내놨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1980년대에 그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분식으로 표현하면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된대요. 제가 이걸 이제 바꾸는 것이죠.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유기체라는 말은 교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되는데 외부적인 요소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럼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할 때 이건 수직적인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요소입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가? 그럼 수직적 요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그리고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동체의 상호작용 얘기했어요.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그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교회 활동 중에 특별히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이게 발달 단계를 거쳐서 변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것은 수평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는 그냥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사람이 완전히 그 순간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이걸 변형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파울러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발달하는 단계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가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거기에 3단계의 방법이 있다. 1단계는 세상적인 것들,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회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의 상호작용은 성도의 교제, 셀 모임 같은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 훈련 받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분별해요? 분별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별하라는 헬라 말은 시험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테스트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아멘 하죠.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는데, 그러면 그 아멘한 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직접 행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행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고 기쁘게 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별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함으로. 직접 살아봄으로 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해봤더니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에 시험이란 말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이라는 말과 헬라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직접 행해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첫 번째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 여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행해봤더니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는 걸 내가 인식하게 되면 그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삶이 막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더라. 이 열매죠. 내 속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감사함이 넘치면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바로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헌금 생활을 했더니 내 사업이 펴지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받더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쯤에 국민일보를 보면서 참 그 특별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저기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옥수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는 특별한 그런 교회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역이에요. 조금 길죠.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대요. 이제 이걸 한 취지가 그 동네가 옥수동 그쪽 동네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독거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이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그 독거하시는 어르신들 집에 이제 우유를 배달하고 그러면 이제 우유가 그 다음날 갔을 때 없으면 잡수셨구나. 근데 만약에 거기에 2개, 3개씩 쌓여 있으면 그 집을 방문해서 혹시 어디 아프신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2003년도에 100가정을 했답니다. 처음 시작을. 한 달 우유값이 한 21,000원 정도 갔을 때 당시에 100가정을 하면서 지금은 2,000가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재미난 그 글이 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나오던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뭐 음식 주문하는 그거 하는 회장이 지금 45살인가 4살 정도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는데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만들고 제가 뭐 그런 걸 잘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다더만요. 근데 그 회장이 지금 회장으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회장이 목사님이 그 우유 배달 그 교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분이 7번 사업을 시작했다 망하고 8번째 사업으로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 이제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음식 주문하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언제 했는가 하면 2010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창업하고 6개월 후부터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여기에다가 매달 1,000만 원씩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그 미국의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이 배달 앱이죠 이게 배달의 민족 이 플랫폼 이 사업하는 이 사람에게 440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4차 산업이죠.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니까 그 골드만삭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하고 돈만 투자하고 많은 게 아니고 이제 감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매달 1,000만 원씩 기부를 한 걸 본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이 아시아 담당하는 홍콩에 아시아 그 담당하는 본사가 있대요. 거기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아니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어떻게 매달 1,000만 원씩 기부를 할 수 있는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감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을 내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거기에 이제 기부를 계속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목사님들 찾아왔대요.
진짜 맞는가? 근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쭉 듣고 이 동네 옥수동 그쪽 동네가 어른들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뭐 돌아가신 분도 있대요. 그걸 확인하면서. 그랬더니 이분들이 돌아가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교회에다가 한국 돈으로 1억 8,500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역이 지금 서울에 16개 구에 2,000명에게 지금 우유 배달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열매인 것이죠, 열매.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부터 그런 지원과 후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열매가 내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인지 또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분별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과 내용면에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분별이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그 분별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는 거예요. 또 진실하여, 여기 진실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이게 진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허물 없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허물이 죄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로 향한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나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어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막 죄에 더 깊이 빠지고 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타락하고 더 잘못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바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집중이 돼요. 더 집중이 되고, 그리고 죄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내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득하다는 말이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점점 닮아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예배가 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첫째는 열매를 보고, 근데 그 열매가 기쁨과 감사를 주는 열매예요.
내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열매를 내가 맺는가?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더 집중이 되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결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예배가 되는가?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그 출발점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비교하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신앙 훈련이 있어요. 그 삶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살아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비로소 체험하고 그게 뜻이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별했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보고 안다. 기쁨과 감사를 주는 열매인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해서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 갭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이 일반 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정말 참 종교는 저 사람 믿는 종교가 참 종교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잘 가다듬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